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두려움, 공포에 쌓여 있어요. 우리는 선진국가라 하고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가장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스페인,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영국의 수상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너무 지금 영국 사회가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있지요. 미국도 걷잡을 수 없이 이 감염자들이 속출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제 보도에 의하면 9,300명이 훨씬 넘는 감염자가 지금 있고요. 죽은 사람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안타까운데 빌 게이츠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하는 이분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신의 깨달은 점을 SNS에 올린 걸 봤습니다. 거기 그런 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굉장한 큰 교훈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돌아볼 이 세상을 한번 깊이 돌아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평등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누구도 잘나고 똑똑하고 그리고 부자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코로나19는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톰 행크스에게 가서 물어봐라. 영화배우 톰 행크스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기로에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런 게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고관대작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빌 게이츠는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 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죽겠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약 먹고 좋은 의사 만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깜짝 놀랄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한 시기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 1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불의한 돈으로라도 미리 앞으로의 세계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예수님이 교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러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돈을 좋아하는 부자들이거든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자들이고 부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모임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부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콧방귀를 뀌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뭘 말씀하시느냐? 여기 나와 있는 부자 한 사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에요. 자꾸 비유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다 그러는데 절대 비유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할 때는 비유라는 걸 꼭 써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비유가 나옵니까? 비유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살았다. 돈 때문에 너무너무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많다, 화려하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사는가 잘 이해가 안 갈 경우가 있죠.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의 삶을 여러분 다 한번 보셨어요?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모 그룹의 회장님은 요트 하나를 사서 부산 앞바다에다가 이렇게 놔놓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떠놀고 뭐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는데도 이 요트 하나를 1년 동안 그걸 다 이렇게 그 요트를 계속 수리하거나 이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20억이래요. 20억. 1년에 20억씩을 그냥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하게 돈이 많으면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은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요. 돈 많은 부자들 보면 정말 와, 저렇게 돈이 많구나. 그런 분들이 많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그런데라고 말이 있나.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그 부잣집 앞에서 헌데를 알아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을 정도가 됐으니까 나사로는 완전히 뭐하고 똑같으냐? 개하고 똑같고 더 나가서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이 나사로, 이 사람은 거지라는 말은 여기에 쓰지를 않았지만 거지보다 못한 강아지, 개가 와서 그의 몸을 핥는 걸 보면 개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온
그런 삶이었음을 보여주는데, 이 나사로와 거지가 이렇게 한쪽에서는 화롭게 살고 한쪽은 개만도 못한 삶을 살아왔던 이 두 사람이 똑같은 평등함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22절이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 땅에서 뭐 화려하게 돈 많다, 부자다, 큰 소리 떵떵 거리는 사람이든 정말로 가난의 극치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사람도 똑같이 죽음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말한 대로 평등이 지금 코로나19 앞에 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처럼 평등함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하는데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 세계를 소나기에 놓고 더 이상 어딜 더 땅을 차지할까 했지만 33살에 죽었거든요. 징기스칸,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도 죽어요. 누구든 다 죽어요.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예외가 없는 거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자에게도 가난을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로 버려진 것을 먹고 사는 나사로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23절을 보면 그가 음부라는 말은 게헤난이라고 하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여러분, 예수님은 지옥, 게헤난을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 38번이나 이렇게 천국을 말씀하는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36번을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하세요. 천국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36번 사용했고요. 지옥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기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하면 24절에 너무너무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그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임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여거든 빼어내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며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만큼 지옥이라는 곳은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임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옥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나오는 출구가 없어요.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 잠깐 갔다가 왔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갔던 적이 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형무소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이렇게 조금 가해 가면 바다 안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 형무소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섬으로 배가 가서 사람 이 죄수들을 거기다 놓고는 나오는 거죠. 근데 배가 없으면 절대 못 나오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 주변은 물살이 빨라서 수영을 할 수가 없어요. 수영했다간 물살에 있으려 죽게 되고 거긴 상어들이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식인 상어들 때문에 절대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얘기를 하나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냐면 거기에서 들어가 있던 죄수 하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탈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히 거기서 사는 곳이.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지옥은 고통이 끝이 없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부자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떻게든지 괴로운지 너무너무 괴로워서 괴로운 중에 하늘을 쳐다봤더니 세상에 자기 집 앞에 버려졌던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탁이 오늘 성경에 3번 부탁을 하는데 3번 부탁이 다 거절당합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지옥은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아무리 구해도 들어주는 곳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무엇을 요구해도 하나도 들어줄 수 없는 곳이 지옥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거죠.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예라고 하는 말을 써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테크논, 예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드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드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부자들인데 이 돈 좋아하고 부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아브라함 품에 갈 거야. 그런데 아니야. 얘야, 너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얘야, 너 그 지옥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거 있지? 바리새인들 너희들 뭐 율법을 잘 알고 너희들 하나님 잘 경외야 한다고 큰 소리 쳤어? 근데 너희들 하늘나라 못 와. 천국 못 와. 이거예요. 하늘나라 못 온다는 거예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많이 받았잖아.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받았냐면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들 앞에 막 칭찬 듣고 어우 바리새인, 어우 저분들 얼마나 하나님 잘 경외하나. 아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어. 하나님 너희들 마음을 다 보고 있어. 너희들 마음이 어떤가를 다 보고 있다. 하나님 모르실 것 같으니 너희들이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난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나에게 죽음이라는 비수가 꽂혀질 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 천국일까 지옥일까? 자신감 있으시냐 이거. 나 괜찮다. 지옥 절대 안 갈 거야. 난 천국 갈 거야. 확신하냐 이거.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수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너 나보고 아버지 아버지 그랬어? 테크논 아들아, 너는 이 세상에 있은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거라. 너 어떻게 살았니? 이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하늘나라에 와서 위로를 받아. 위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았는지, 옳은 길을 걸어왔는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지옥으로 가야 될 백성 속에 내가 혹시 겉모양으로는 바리새인처럼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었는데 안 그랬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에도 올 수가 없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우리 집에는 형제 5명이 있는데 이 5명의 형제들이 지옥이란 이 세계를 모르고 있으니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어서 좋게 여기서 오지 않도록 좀 그를 보내달라고. (30절에) 대답하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라도 보내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2가지로 얘기를 해요. 안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지요. 이 세상에는 선지자가 있고 모세가 있어. 만약에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와서 이야기해도 안 들을 거야. 이 세상엔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많고 끊임없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이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많지만 사람들 지옥 갈 백성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들을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지옥에 갈 백성들의 이 명단을 써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분명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만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좋아지고 물질과 세상 쾌락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천국 소망을 점점 잃어버려요. 아이고, 죽지 않고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천국 같은 것도 그냥 갈 필요도 없이 지금 여기가 천국인데 여기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이 세상과도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는 한숨과 눈물과
고통과 정말 우리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가면 거긴 위로가 있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 더 기쁘다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만족을 느낀다면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거죠.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도소에 있는 그 형무소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을 다루는 교도관으로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여주에 기독교 형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형무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헌금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재범률이 뭐 0.7%란가 아주 재범률이 없어요. 거기 들어갔던 사람은 정말 교도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너무 좋은 형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일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 박효진 장로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제가 그 간증을 써놓은 걸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8명의 죄수들이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죽음이 극렬하게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6번째 집행된 사람은 천주교 교인이었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미 죽을 목숨이었는데 왜 이제 나를 여기서 이렇게 죽이느냐 하는 말을 하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절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7번째 집행된 사람은 별명이 도사입니다. 경을 읽고 참선을 하며 항상 인격을 수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무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도사다, 도사다 이럴 정도로 그렇게 참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수가 돼서 끌려오는데 발이 바닥에 밟히질 않고 질질 끌려 올라옵니다. 도사는 밧줄 뒤에 온 밧줄을 보자마자 억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고도관들이 그를 세우니 바제가랑이 밑에서 오줌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장님이 인정신문을 했습니다. 도사는 서너 마디 한 뒤 끈떨어진 년이 돼서 묻지도 아니한 이상한 말을 막 하기 시작을 하고 횡설수를 합니다. 그런 뒤 내 죽이고 너희는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이빨을 물고 원망을 합니다. 온갖 욕을 다 합니다. 통제불능입니다. 벌써 넋이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소장님은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이 집행을 하게 했습니다. 도사는 형을 집행하기 전까지 끝까지 욕을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도사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형무소 안에서 참선을 하고 했던 경을 읽었던 게 뭐냐 말이죠. 마지막 8번째 용파리가 왔습니다. 용파리는 나이트클럽에서 사람을 죽인 사건의 용의자였고 그는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게 돼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된 사람입니다. 이 용파리가 끌려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지에 오줌을 싼 것뿐만 아니라 이상한 개거품을 품고 올라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박효진 장로님이 얼마 전에 용파리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날 전도를 받고 나 예수 믿을게요 했는데 그러고 오는 거예요. 용파리가 그저 기절할 지경이 돼서 그렇게 불쌍하게 올라올 때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 달이나 한 시간만이라도 주지 이렇게 용팔이 같은 사람은 오자마자 이렇게 사형 집행에 나게 됐는지, 전도할 기회를 한 번밖에만 주고 이렇게 죽게 되니 너무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팔이 얼굴을 봤더니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무섭게 변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귀신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지옥에 들어갈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든지 용팔이를 전도해서 예수 믿겠다는 말 한마디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그래서 거기 있는 교도관 가운데 예수 믿는 집사님 몇 분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가서 용팔이를 붙들고 소장님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며 통성으로 간절하게 목이 쉬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팔이를 살려주세요. 용팔이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탈진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고 목이 쉴 정도가 돼서 끝냈는데 용팔이 입에서 주여 주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용팔이는 두 손을 높이 들더니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배의 죄인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는 이 용팔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소장님에게 인사를 하고, 소장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납시다 하고 소장님에게 인사를 할 때 소장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드디어 목을 매는 줄이 내려왔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목이 매주는 줄이 딱 떨어졌는데, 줄을 딱 매는 순간에 용팔이가 갑자기 찬송가를 부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 옆에 있던 모든 교인들, 집사님들, 교도관들이 함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찬송가를 다 부르고 난 다음에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장님은 그 순간에 기독교인, 예수 믿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젠가 사망의 줄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날이 반드시 올 때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천국일까 지옥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할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코로나19 사태의 이 감염 사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하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잘 살던 사람들, 하나님 유명한 사람들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대한민국 온 백성들이 주를 섬기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느 곳에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